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무엇이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생명의 근원은 바로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마음이 악의 근원도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도 될 수 있고 악의 근원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희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악의 근원으로 삼는지 그 요소들에 대하여 알아보므로 우리의 마음을 그런 악의 요소들로부터 지켜 생명의 근원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은 미움입니다. 미움은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며 우리를 폐쇄된 자기의 감옥 속에 몰아넣어서 신앙과 생활을 조금도 발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인간의 모든 일은 먼저 생각을 거쳐 나오게 됩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면 그 마음의 생각이 먼저 나를 거쳐 나가고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의 생각이 먼저 나를 거쳐 나갑니다.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기도 전에 나 자신이 먼저 저주와 미움으로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움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파괴의 죽음이 다가오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도중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나드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방 안에는 나드기름의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며칠 후면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으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위로가 넘쳐 흐르고 주위 사람들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거룩함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하여 크게 분노하다 못해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미워했습니다. 그는 멸시와 분이 가득한 음성으로 마리아를 질책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 이하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고 말씀하시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심으로 마리아는 더 넘치는 위로를 입었지만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미워하고 그 미움이 예수님께로 향하여 결국에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그 죄책으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오면 생각과 말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부정적이게 하며 그 결과 축복은 떠나가고 저주와 파멸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은 마치 속으로 골마 터지는 종기와 같아서 자기 자신부터 파멸시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깃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은 분노입니다. 분노는 우리의 사고력을 마비시키고 전신의 혈관을 수축시켜 심장마비까지 일으키게 합니다. 영국의 외과의사이자 유명한 해부학자인 존 헌터 박사는 분노야말로 자기 자신을 살해하는 행위라고 늘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술회의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다가 사소한 이견 차이로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때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여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잠언 19장 11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37편 8절에서는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실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결과가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과는 절대로 동행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하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을 내면서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 하고 바위를 2번 쳤습니다. 그러자 바위에서 물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증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분을 내므로 그 마음이 부정직이 되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우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마저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야말로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분은 언제나 이기적인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태를 상대화시키면 분이 사라지고 일이 잘 처리되는 분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은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를 더 사랑하면 그 마음속에 이미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 셈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탐욕을 심어주고 그것으로 우리를 도역질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탐욕은 몇 가지 양상을 띠고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 첫째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결과로 다가오며 그 시초는 사탄에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높임으로 자기의 과도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자기를 우상으로 세워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만한 자를 결코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또 탐욕은 거짓으로 나타납니다.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은 상대를 헐뜯고 자기를 과장시킵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한 사람인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탐욕은 우리 조상 아담을 죽였고 수많은 인생들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로 지나게 했으며 역사를 피로 룩지게 했습니다. 이 탐욕은 오늘날 또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분열과 다툼과 낭패와 상처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범사에 잘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탐욕의 우상을 깨끗이 제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미움과 분노와 탐욕으로 사로잡아 병들게 합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 사탄의 올무에 걸려 낭패당한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 살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원수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